할렐루야. 자,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바른 회개의 은혜, 예수 피 구속의 은혜, 새 생명으로 사는 은혜. 아멘. 올바른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의 피 구속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생명으로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자,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달아난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내게는 이 양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으셨죠. 어떤 말씀? 생명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셨죠. 내놓으셨죠. 본문에 일이라고 써 있는 건 늑대죠. 저는 어렸을 때 일이라는 동물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이가 늑대더라고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죠. 다윗은 왜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을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또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행동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나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라고 표현하게 했을까? 우리들이 찬양하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뭐예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늑대가 와서 우리를 곰과 사자가 와서 우리를 물려고 할 때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말고 또 다른 게 보기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도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양을 찾아와서 다시 우리에 들어가게 해서 돌보아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뒤집으면 선하지 않은 나쁜 목자도 있단 얘기예요. 그런 목자들이 있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와 나쁜 목자의 차이는 뭘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쁜 목자, 삭군 목자는 이리가 다가올 때 도망가죠. 양들을 내버려 두고 죽을 줄 뻔히 알지만 하지만 선한 목자는 이리가 늑대가 양들을 물려고 공격해 올 때 제일 먼저 가서 늑대를 물리치고 자기가 다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양들을 건져오죠. 그래서 다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사자와 곰이 양을 입에 움켜쥐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꺼내온다. 시체라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뉴스들 보잖아요. 가끔 뭐 해외에 나가서 또는 뭐 바다나 뭐 이런 광야에서 자녀가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옷 조각이라도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양이 이미 죽어가지고 너덜너덜해지고 뭐 조각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가는 것은 뭐다? 사랑이라는 내 자녀, 자식, 내 친구, 내 친척, 내 가족이란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꾼 목자는 양도 내 양이 아니야. 일단 내 양이 아니야. 내 양이 아니고 나는 월급 받으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해 하고 양이 흩어질 줄 알면서, 그러니까 늑대는 와서 물어 죽이지 않고 흩어버려요. 왜? 얘네들은 흩어버리면 다 누구 거요? 다 내 거. 얘네들은 길을 못 찾아. 그러니까 흩어뜨리면 흐트러질수록 얘네들은 다 내 도시락이에요. 한 마리 물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사단이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깨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깨트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걸 알고 계셨죠.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두 분 다. 양을 위해서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람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양을 위해서 싸우고 생명을 내놓는 신실한 목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셨죠.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점점 사역자로서 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으실 때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라서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한 사람.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마귀를 보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를 피해서 그냥 절만 하면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죠. 예수님이라서 그러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고쳐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아무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고 하나님께 헌신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고, 그렇지 않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못하면 안 주시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한다고 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가,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혼과 육이 구원받았는가, 여기에 달린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래도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받고 나중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함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예수님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는 그냥 구원이나 받아, 이거나 받고 떨어져, 전문 용어로 개평이나 받고 떨어져라, 이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이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 예수님이 받으시면서 느끼시면서 보고 누리신 아버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체험케 해 주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걸 원하셨고 이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만 가지고 구원받기 쉽다 어렵다 장담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영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신의 구원까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죄 짓는 사람들 보면 막 뭐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도 욕먹는데 천국에 갈 수 있겠냐? 어렵다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하나님이
다 계산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영원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따라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선포하고 전하여 주는 그런 은혜까지, 그러한 사명까지 감당하면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간신히 천국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맨 앞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지, 아유 갠신이 왔구나, 갠신이 왔어, 아주 그냥 그런 소리 듣지 말고, 그런 소리 들으면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못 갈 것 같아요. 어서 와라, 잘할 때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사람만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왜 성령 충만 받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고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 양을 먹여라, 쳐라 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다른 사람들은 사무엘이 오니까 다 떼 빼고 광내가지고 사무엘 앞에 앉아있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양무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같이 그 식탁에 둘러서 밥을 먹는 것보다 뭘 더 중히 여긴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몇 마리의 양을 돌보는 걸 더 중히 여긴 거예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봤을 땐 저놈은 안 와도 돼 라고 제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충성스러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쟤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아들이 오기 전에 난 먹지도 않겠다 하고, 여러분 다윗이 때 빼고 광내고 올 때까지 사무엘이 입 꽉 다물고 식탁에 앉아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건 뭐야, 그래놓고 기껏 앞으로 지나가라 그러는데 이도 아니다 하고 다윗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그것도 부족하다 여기셔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고 지질이 고생하고 핍박받으면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늘 나를 도우시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기쁨의 삶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고 견디면서 싸우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십자가의 증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신다라는 얘기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이 양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양들이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도 데려와야 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것으로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저들도 하나님의 양이다. 저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될 것이다.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강팍해지고 예수 전하려고 그러면 더 도끼 눈을 뜨고 와도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외쳐지는 거예요? 이거. 한 목자 안에서. 그리고 그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무도 안 믿으면 우리는 실족해서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안에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외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길 잃어버리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이 써주시는, 사용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손길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것은 양의 입장에서 보는 선한 목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자의 입장에서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삶일까? 현실적인 목자의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양을 키워보지 못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한 목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요. 왜 어려서부터 또 예수 믿을 때부터 봤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양을 탁 끌어안고 이게 마치 나고 이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셔서 중동이나 아니면 뭐 가까운 몽골이나 그런 데 가보면요, 이거는 그림이다. 이거는 환상이다 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만난 어떤 목사님들, 저는 터키에 있어서 양갈비 같은 거 보면 터키 사람들은 양갈비를 잘 재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양갈비를 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몽고에서 양갈비 드신 분들. 그분들은 양갈비를 싫어해. 양갈비 그게 뭐가 맛있니? 그래서 어떤 때 제가 그래서 양갈비를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너무 맛있다고, 양갈비가. 왜요? 몽고에서는 이 양의 그 잡내를 잡지 않고 그냥 먹기 때문에 너무 못 먹는 거지. 그거 지우려고 막 향신료 뿌리니까. 하지만 터키나 이런 중동은 좀 달라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냄새를 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이런 걸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셔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이에요. 얘네들 어때 보여요? 목자는 양을 기르기 위해서 더러워요. 못 씻어. 아마 저 머리나 저런 데 보면 이가 아마 득실득실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이렇게 그냥 지금 이제 이 목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지만 이렇게 그냥 양들이랑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푸른 초장입니다. 돌 많지만 간혹 있는 이런 풀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푸른 초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가난해요. 그러나 호주에서 목축업을 한다 그러면 그들은 부자예요. 왜요? 끝도 없는 초원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끼케야 이런 풀들을 여러분 1000마리, 2000마리씩 몰고 가면서 이거 먹이려고 보세요. 배부르게 먹을 것 같아요. 양들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동하고 계속 걸어가면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라도 쳐져.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목동들은 아직도 굴 속에, 바위에 패인 곳, 그런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처럼 그냥 이런 짱돌에 머리 베고 그냥 자요. 그게 그냥 오늘날의 우리 한국의 노숙자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드넓은 광야에 여러분 어디 찜질방이 있고 어디 목욕탕이 있고 어디 백화점이 있어? 없어요. 이런 데서 이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목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이렇게 양을 위해서 가난하고 냄새나고 이 더러움을 견뎌요. 우리 막 샤워 막 하루 이틀만 안 해도 막 뭐가 막 몸에 기어다니는 것 같고 막 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왜요? 따뜻한 물을 목욕하면서 사우나하고 휘와 야 이런 사람 없어요. 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양 먹여야 되고, 또 양들은 성격이 들어와가지고요, 유속이 빠르면 안 먹어요. 그래서 잔잔해야 돼요. 그래서 시냇물이 흐르면 목자들은 그거를 이렇게 파가지고 천천히 흐르게 해야 양이 그때야 먹어. 아주 성격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막 물살이 조금만 빨리 지나가도 양들은 물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양들을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여러분 수천 마리씩 그 양들을 다 먹이려면 물골을 어떻게 파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맨날 이러고 살아야 되니까 깨끗한 옷은 고사하고 두껍고 추위와 더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죠.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다 들판에서 봤지만 마을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양들이 주민들이 막 상추 심어놓고 막 그런데 양들 그런데 한번 가봐요. 어떻게 되겠어? 쑥대밭대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목동이 들어오면 난리를 피죠.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문명과 떨어져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고,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런 광야처럼 양들, 바람소리, 가끔 지나가는 새소리,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이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견디는 거예요. 일평생을. 그리고 대를 이어서. 얼마나 말이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뛰어다니는 건 개들밖에 없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과 가족과 함께. 그래서 어떤 프로 보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50대, 60대에 자연에서 살겠다, 자연인으로 살겠다라고 숲에 들어오시고 시골로 들여오시지만 자연인이 아니라 원시인이 돼서 나가십니다. 왜? 문명생활도 없고 병원도 없고 뭐 파리, 모기, 벌레부터 시작해서 뱀은 가족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자기의 모습을 딱 보니까 이건 자연인이 아니라 원시인이 되더래. 그래서 대부분 또 다시 도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랍비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냐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안 씻고 냄새나고 불결하니까 부정한 사람이라고 팻말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집트로 내려갈 때도 이집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히브리 사람, 이 목축업하는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그 얘기는 죄를 많이 지었다는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안 씻어. 그러니까 냄새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그래서 부정하다. 그래서 자기는 이 목동들은 자기는 항상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도 없고 회당에 갈 수도 없고 이런 인생과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자는 양을 위해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인간 취급도 못 받으면서 사는 삶을 다 참아내고 견뎌야 했다. 그리고 목자는 더럽고 지독한 악취가 나는 양을 참아야 돼요. 우리는 깨끗한 양 생각하지만 실제로 양은 왜 목욕을 어떻게 시켜? 못 시켜. 여러분 집에 개 있는 사람 이렇게 개 한 마리 이렇게 씻겨가지고 드라이해서 말리는데도 2시간 걸린대요. 1000마리 어떻게 시켜? 못 시켜. 그러니까 이게 털 깎기 전까지 이렇게 양은 흰 양이 아니라 시커멓대요. 크게 뒹굴고 먼지에 똥 오줌 다 뒤고 막 그래가지고 얘네들 그리고 등치도 크잖아요. 등치도. 여러분들 자연농원이래 자꾸 옛날 사람 에버랜드에 가보면 양이 커요 조금해요 이따시만해요. 안아줄 수도 없고요 들어 올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목자는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더럽고 악취나는 이런 양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악취를 참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자는 성질이 더럽고 난폭하고 미련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거나 찔리거나 다치거나 처박혀가지고 피가 나거나 몸이 불편하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는데요. 맹수가 막 으르렁대도 안 움직이는데요. 그만큼 아주 성격이 미련하고 아주 더러운. 울기나 하면 목자가 찾아갈 텐데 울지도 않고 이 꾹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 목자가 그걸 어떻게 찾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양 같아요. 그래서 시험 들고 막 이 꾹 다물고 하지만 부르짖어서 주여 하고 있으면 주님이 찾기가 빨리 찾고 쉽죠. 그래서 이렇게 성질이 더럽고 난폭하고 자기가 어디로 왔는지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한 마리가 무리에서 이탈해가지고 어디 처박혀 있거나 하면 목자는 그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고 와야 돼요. 어디 처박혀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본 진영까지 산, 언덕, 돌밭 이런 데를 다 건너서 이렇게 미고 와야 돼요. 양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목자 이 아저씨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왜? 나는 못 간다 이러니까 저 양도 보이시죠? 처박혀가지고 새카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자가 그걸 이고 본 진영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큰 놈을 이렇게 미고 이렇게 작으면 안고라도 가겠는데 못 가니까 이렇게 지팡이에 미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의 이런 수고를 양이 알아주냐 말이죠. 안 알아주죠. 왜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하는 거냐? 택시 불러라. 왜 꼭 이렇게 불편하게 가야 되냐? 배 아프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꾼 목자도 나쁜 목자는 아니에요.
이만큼 목자의 이 일은 오늘날에도 정말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양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대강 이렇게 그냥 그래서 정말 진실한 목자를 찾기가 어려운 거죠. 노련해진 게 아니라 나태해진 거고 능숙해진 것이 아니라 게을러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뻔히 알지만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드니까 아우 저놈하고 그냥 귀신은 뭐 하나 안 잡아갖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고, 주인이 어디 갔냐 그러면 어떡하냐고, 없다고, 안 보인다고, 당신이 찾으러 가라고, 내 양이냐고, 나 돌봐야 될 것도 많은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양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수고를 기꺼이 못한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도망가지. 도시에 와서 박스를 주울지언정 이 은혜도 모르고 이런 양들 못 키우겠다는 거죠. 나도 좀 따뜻한 물 나오고 해가 지면 좀 이렇게 저녁시가 있는 워라벨이 있는 나도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언제 도둑놈이 와서 언제 맹수가 와서 건져갈지 모르서 잠도 깊이 못 자고 선잠을 자면서 어떤 놈들 울어대는 소리에 깨면서 막 이렇게 못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식 같고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성실한 목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에게 왕에게 맡긴 것처럼 맡겨서 잘 돌보고 왕 가지고 안 되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 세워서 양들 잘 돌봐라.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리로 가면 안 되고 이런 거 잘 훈련시켜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 목동인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 7가지를 얘기해요. 너희들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다.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다.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고 길 잃은 자를 찾지 않았고 힘으로 통치하고 포악으로 다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고 맡겨준 하나님의 양떼들을 목자인 왕과 또 이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렇게 막 포악하게 하면서 털 깎아야 될 때는 팍팍 깎고 자기 밥 먹을 때 되는 양 모가지 딱딱 자르고 이렇게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런 목자가 없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결정하셨냐면 34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에서 그것들을 누워있게 하시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 거다.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쉴만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과 내가 인도할 거다. 그래서 에스겔 34장에 본 하나님의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가난한 자가 뭘 가난한지 돈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내가 부욕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부욕해 할 거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할 거다. 눈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눈을 열어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내가 고칠 거다. 내가 싸매어 줄 거다. 눌리고 포로된 자들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 주마. 예수님은 힘으로 통치하고 포악으로 다스리지 않고 겸손과 사랑, 온유함으로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직접 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을, 영혼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눈먼 사람들, 병자들, 에이씨, 오지마. 애들이 안수 받으려고 시끄러워, 저리 가.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 어떻게 했어? 왜 그러냐, 너희들. 내게로 오는 사람 막지 마라. 병든 자도, 문둥병자도, 귀신 들린 자도 다 어떻게 해요? 오라고. 못 오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어디 있든지 주님이 가라고 하는 땅에 가셔.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서라도 한 사람 만나고 또 수십 일을 돌아오시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귀하게, 사랑스럽게. 이방인이든 누구든 다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죠.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상한 자를 싸매주셨어요.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셨고 길 잃은 자를. 그래서 삭개오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이 집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사랑과 겸손으로 다스리면서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고 돌봐주셨죠. 양이 제멋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같이 멋대로 하다가 길 잃어버리고 다리가 부러지고 막 찢겨져가지고 막 골짜기에 처박혀 있어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가셔서 그 양들을 짊어지고 기뻐하면서 오시면서 돌아와서는 양 두드러 패는 게 아니라 내가 잃었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 돌아온 이 양을 위해서 소를 잡고 불쌍한 소를 잡고 사람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즐거워하잖아요. 이게 누구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는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도하시죠. 이게 누구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길 갔어도 기꺼이 저와 여러분들 달려오셔서 품에 안으시고 아무리 먼 길이라도 기쁨으로 돌아가시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냄새나고 더럽고 막 진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끌어안고 돌아오시죠.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터뜨려 주시고 공급해 주시죠. 푸른 초장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양이 위가 4개라잖아요. 위가 4개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뜯어서 삼키고 그 위 4개를 돌아가면서 계속 자면서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얼마나 여러분 위가 하나였으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위가 4개니까 뭐 하루 이틀 못 먹어도 있는 거 가지고 계속 씹어서 먹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다 예배하시고 돌봐주시는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신 선한 목자, 하나님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더러운 냄새나고 추한 모습을 온갖 오물로 더럽혀진 그런 모습도 어떻게 해요? 더럽다고 좀 씻고 오지 않겠니?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주저없이 달려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까지 사람들에게 뭘 당하셨어요? 멸시를 당했죠. 내려와. 그럼 믿어줄게. 저가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하면서도 지는 못 구원하는구나. 하 웃기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네. 예수님은 그 모욕을 다 참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를 이렇게 우아하고 고결하고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면 안 되고 모욕받으면 안 되고 좋은 집에 있어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좋은 옷을 입고 뭐 다 명품 막 이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으로 그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목자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인도를 받는 거니까. 길 잃어버린 양들을 생각하지 않고
돈이 있으면 다 그 돈 가지고 자기 세상에 혼자 살 것처럼 땅 사들이고 좋은 집 사가지고 여유를 부리면서 고아와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뭐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은 사랑해주고 안 내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 되겠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의 상을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불결하고 부정하고 아무런 내 인생에 유익이 될 구석이 1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양이라고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손영아 목사님처럼 멀쩡한 사람이 가서 하여가니까 문둥 한센병 환자들이 막 무시했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입으로 그 몸속에 빼있는 고여있는 고름들을 다 입으로 빼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들이 은혜 받은 거죠.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구나. 여러분, 좋은 시스템에 갇힌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그래서 제가 그 소록도 갔을 때도 제가 걸어가면 10분 거리예요.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10분 거리를 예배드리러 오기 위해서 2시간을 걸어와요. 내가 걸어가면 10분인데 그들은 2시간을 걸어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겠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분들이 드렸던 그 예배 속에 그 꽉 차 있던 그 하나님의 그 무거운 임재. 이게 선한 목자다라고 믿고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쓰러져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목자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더러운 냄새, 추한 모습, 온갖 오물로 더럽혀진 모습을 주저하지 않고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치라 하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의 모델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그들은 다 순교합니다. 왜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돌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왜요? 선한 목자이신 자기의 모델, 롤 모델은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 맡기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 나의 영혼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고 여러분들의 차례예요. 저의 차례예요. 내가 어떤 목자를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명할 그리고 나타낼 순서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왜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니까.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믿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이, 친구들이, 친척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독하고 때려 죽인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고 붙여주신 그 양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내 사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끌어올라서 그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충성되고 신실한 목동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린 영혼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상 받기를 위해서. 무슨 상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맨 앞에서, 맨 앞줄에서 가장 가까이서 예배드리고 항상 그 얼굴 보면서 사는 그러한 그러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을 안 주신다고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순수한 사랑으로, 그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이 내게 주셨으니 다시 주님 받으십시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한 목자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구원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냄새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악취를 참으셔야 했고 돌베개 베고 자는 그런 노숙의 삶을 참으셔야 됐고 양이 아니라 언제든지 짐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위험함, 사람들이 부정하다, 욕하고 가난해서 일평생 대를 이어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삶에 있으면서도 오로지 무엇 때문에? 양 때문에 살아가는 이 선하신 목자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했던 것처럼 양 중에 어떤 양이 돼야 된다? 목에 종 달린 양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다른 양들은 지 누울 자리 찾아가고 많은 풀 찾아가고 마실 물 찾아가는데 이상한 양들이 있는데 그 양이 누구냐면 목자가 좋아서 목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따라다니고 잘 때도 목자 곁에 눕고 풀 먹으라고 그래도 목자만 바라보면서 매하고 있는 이런 이상한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이 바로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목에 종을 달아서 그런 양들에게 목자는 종을 달아서 다른 양들이 이 양이 목자를 따라올 때마다 딸랑딸랑 내는 그 소리를 듣고 목자가 앞에 있구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의 목걸이를 딱 품어주는 그런 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주님은 선하신 목자입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쉴만한 물가가 저기 있고 푸른 초장에 저기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곁에서 다윗이 하프 칠 때 양들이 그 앞에 있는 그런 그림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 사모합니다. 이렇게 목자가 종을 달아서 목자 가까이에 있고 목자의 그 많은 양 중에서도 좀 더 사랑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되어서 사랑의 종소리가 딸랑딸랑 울려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갈급하고 눌려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주님이 돌보시는 것처럼 돌보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살아갈 수 없고 현대 문명에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재미가 없어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품고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십자가 그 은혜로 저의 마음들을 붙들어 지키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하늘의 기쁨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깨끗한 옷과 풍성한 식탁, 좋은 집과 좋은 차, 우아하고 격조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친교가 없어도 죄에 빠져 헤매는 한 사람 찾아가서 만나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건져내는 이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더럽고 냄새나는 한 영혼을 예수님의 뜨거운 보혈의 피로 씻겨 정결케 하여 주고 목이 곧고 고집세고 괴팍한 영혼들을 잔잔한 시내처럼 흐르는 성령의 은혜에 잠기게 하여 주는 그런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 주님의 마음을 오늘 저희들에게 또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저희들이 받은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도 온전히 전해주는 흐르는 은혜의 강줄기 되어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각박한 세상에 주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은혜의 수로를 활짝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이 밟고 가야 할 유일한 길이시고 저희들이 먹고 살아야 할 유일한 생명의 떡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주님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시고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의
숨소리를 따라 저희들도 발걸음을 옮기면서 딸랑딸랑 소리를 내어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울려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극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아버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아버지 불결하고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그런 나를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불결하다고 아버지 부정하다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약해서 더 가까이 오시고 부정하여서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사람이라고 아버지 입맞춰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받아 누리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더욱더 붙들어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미련하고 우매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어서 저희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저희들이 원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꿈꾸고 살아가지만 아버지 그렇게 길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바위에 가시나무에 아버지 짐승에게 아버지 상처 입고 아버지 지쳐 쓰러져 있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다시 주님의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목자 아버지 목자이신 나의 주님 곁에서 안고 일어서고 나의 문 되신 양의 문 되신 주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든지 주님 가시는 곳이라면 따라가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나도 하고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아버지 부활에 있는 기쁨의 교회 아버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병든 자를 싸매어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한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여주는 아버지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아버지 주님이 계신 지성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가정 심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울려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교회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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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십자가 세워지는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우리밖에 있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저희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한 아버지 안에서 한 음성을 듣고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샤라와 야바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라 사바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라바라 야바라 사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라 사바라라 라바라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라사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잃어버린 양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부모님들 친구들 친척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아내와 남편 아버지 아들 딸들이 아버지 자녀와 손들이 다 주님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버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지는 아버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 거룩한 우리의 성도들의 각 가정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과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만 주의 영광을 보라. 너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아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나타납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님만 주를 보라. 주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아멘. 영원한 주님의 인자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가 누려왔던 우리 은혜 찬양 한 장 더 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결코 실족치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실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이제 보니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예수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이 은혜가 멈추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더 풍성하리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더 모든 것이 앞으로도 영원히 은혜, 주의 공로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보다 더 좋은 말, 그것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주님 나의 헌신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계속되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무리되어질 이 은혜가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에 아버지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잘 받아서 은혜가 흘러가는 대로 나도 흘러가고 은혜가 하시는 일을 나도 하면서 또 은혜가 부어져야 할 곳에 아버지 하나님 물꼬를 터주는 하나님 작은 손길, 어린아이와 같은 아버지 손길 되어 쓰임받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아버지 영원히 마르지 않고 공급되어짐이 저희들의 힘이고 저희들의 즐거움이며 저희들의 능력이고 저희들의 자랑입니다.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아직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사꾼처럼 하나님 매일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슬퍼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이 사랑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차고 흘러 넘쳐야 될 이유이고 주님이 우리를 차고 흘러 넘치게 하시는 목적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간신히 구원받고 간신히 구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넉넉히 아버지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그대로 전하여주고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는 하나님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교회, 그러한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이 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주여 오늘도 쉬지 않고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그 즐거움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기쁨을 오늘도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아버지 예수 사랑의 그 즐거움과 증거를 전하여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연약한 저희들의 몸을 또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어떠한 광야든 어떠한 산길이든 사망의 골짜기든 어떠한 짐승이 있고 맹수가 있든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 모든 불편함과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다 담당하시고 감당하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어렵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아버지 다 누려가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더욱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의 사슬로 묶어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부활하신 주님께 부활절 예물 드리고 11조 예물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성경금과 구제헌금 드리면서 아버지 저희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오니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 기쁨이 날마다 저희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부어지고 충만하게 더 넓고 깊게 아버지 더 오래 채워지도록 흘러가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부활하시고 또 영원히 우리를 살리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순간을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또 동행하는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